우리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은혜 또 받게 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이렇게 아마 한 11시쯤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했더니 암 투병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암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지 마지막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암이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됐습니다. 이제 5년 후에 이제 병원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그 순간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또 보응해드리고 또 저도 보응해드리고 참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이 설렁탕을 좋아하셔서 제가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대치동에 있는 설렁탕 집에 이제 갔는데요. 가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렇게 거리에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만약 수술했더라면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뭔가를 차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제가 사람도 못 만나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다는 거. 저기 걸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저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감격해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여기 다 오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걸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고 오시든 전철 타고 오시든 우리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독일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고아들이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그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이 내가 빵을 매일 하나씩 줘야 되겠다 해서 20개의 빵을 준비해서 거리에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빵도 큰 빵이 있고 뭐 좀 작은 빵도 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큰 빵 가지려고 말이죠. 막 몰려 들어갔고 막 욕도 하고 막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한 이렇게 어린 소녀가 가인은 늘 다른 애가 다 빵을 다 가지고 가면 자기는 뒤늦게 남은 빵이 클까요 작을까요? 뭐 작을 수밖에 그리고 또 곰보빵이죠. 그 빵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매일 이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아이를 지켜본 이 부자의 부부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을 계획을 했죠. 그날도 다 빵들 이렇게 큰 빵들 다 챙기는데 그리친 이 소녀는 작은 빵을 챙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빵을 놓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빵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데 빵을 딱 쪼개니까 말이죠. 50센트 은하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대박이죠. 빵 안에 말이죠.
이렇게 돈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인이 잘못 알고 여기 방에 돈을 넣는 것 같아. 가서 돌려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빵을 돈을 가지고 부잣집에 갔죠. 아마 제가 빵을 이렇게 쪼개 보니까 돈이 나왔는데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부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것은 너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그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형, 동생 할 때 큰 빵 누가 먼저 가져야 되죠? 그죠? 다른 친구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큰 빵 가져가면서 감사할 줄 몰랐는데, 작은 빵을 가지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도 사랑받으려면 감사 체질이 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면 형통합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도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참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찬양대, 방송실, 식당, 모든 그 자리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그 자리에 어느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 왜 못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다음 주 오시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은 한 주라도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찬양 듣고 또 맛있는 식사를 우리가 대접받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람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또 정고등 학생들, 모든 성도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베풀어진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뭘까요? 형통에 이르는 감사죠. 이 형통에 이르는 감사. 형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형통이 뭐예요? 왜요? 유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형통이 뭐지? 뭐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죠? 뭐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답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걸 주저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형통요? 내자.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어떤 게 다른가 하면 몸이 아파도 형통해요. 건강해도 형통이고요. 공부를 잘해도 형통이고 좀 잘못해도 형통해요. 그죠? 성공해도 형통이지만 실수해도 형통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그죠? 왜냐하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말이죠.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 요셉은 말이죠. 막, 소리 지르면서 형들,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제발 날 버리지 마. 그러나 형들은 돈 받고 팔아넘겼거든요. 노예로 손발이 묶여서 말이죠. 팔려갈 때. 그리고 어느 집에 가게 됐죠. 그 집에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노예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해요? 노예인데 부모님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요. 밤만 되면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자는데요. 서러운데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형통에 이르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나오죠. 다니엘 쓰니까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당연히 다니엘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그 인물이죠. 지금 이 다니엘은 유다 소년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그래도 다니엘은 똑똑했는가 봐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별로 실력이 없고 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까요?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은 다 똘똘해. 왜요? 자기 나라에 가서 써먹으려고. 일단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똘똘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궁정에서 자랄 만큼 아주 혜택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자라났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매일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먹는데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왕이 정해준 음식은 우상하게 절을 하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라서 주로 이제 고기류가 많은데 다니엘은 먹기 싫었던 거죠.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 안 먹을래요. 근데 왕의 궁정에서 포로 주제에 말이죠. 안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그런데 안 먹겠대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절개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환관장이 말이죠. 난처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너희들이 홀쭉하고 좀 건강이 안 좋으면 내 목이 잘려. 내가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랬죠? 지금부터 한 10일간 저는 채소만 먹고 이럴 테니까 얼굴을 딱 봐서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좀 아주 이렇게 초췌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보이면 제가 우리들이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딱 지났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말이죠. 얼굴 볼부터 토실토실합니다. 더 건강해 보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채식을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이 환관장부터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참 다니엘은 궁정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참 위기들이 많았죠. 형통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크게 두 번의 감사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의 감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말이죠.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 꿈인 것 같아요.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막 걱정이 되고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벨론의 그런 술사와 박사와
또 똑똑한 사람들, 점쟁이와 다 불러서 말이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이렇게 꾼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그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혹시 내가 꾼 꿈을 말이죠. 누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말이죠. 왕은 그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우리 예준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보래. 안 그러면 다 죽이겠대. 황당하지 않아요? 그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제게 좀 일정한 시간 주시면 제가 그 꿈이 뭔지 알아맞혀 드리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정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혔을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나 이러이러해서 큰일 나게 생겼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 부탁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이죠. 왕이 꾼 꿈을 말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와중에 그 점쟁이와 술수들, 이렇게 박사들과 술사들이 말이죠. 왕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육체와 함께하는 신 외에는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하는 신 외에는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왕 앞에 가기 전에 말이죠. 먼저 감사합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말이죠. 먼저 감사드리는 거 보고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왕이시여 이런 꿈을 꿨죠 했는데 아닌데 완전 틀렸는데 이러면 얼마나 참 난감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미리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왕이 다니엘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죠. 왕이시여.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 이런 꿈을 꾸셨죠. 그 꿈은 바로 금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금신상의 이제 꿈을 꾸셨죠. 그러면서 그 머리부터 말이죠. 뭘 의미하는지 이제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갖고 단이 해석까지 다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다니엘에게 말이죠. 포로된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왜요? 너무 놀래갖고 이럴 수가 이러면서 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어떤 데는 모든 왕들 가운데 어떤 데 분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많은 향품과 예물을 주고 다니엘을 높은 지위에 발탁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니엘은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고 하신 것은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부분들 있죠. 부모님이 야단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또 나에게 참 심한 말씀을 혹 해주실 때, 주위에서 나를 무시할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혼자 울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런 아픔들이 커서도, 결혼을 했어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 아픈, 그게 늘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부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마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약해졌니? 말해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편이에요? 못하는 편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말 못해요. 말 안 해요. 실망하실까봐.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은 다 아세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그분은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그분이 아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늘 기쁨만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너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참어.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저는 그때 울면서 하나님 다 아셨네요. 저는 마치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됐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아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아무쪼록 은밀한 걸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다니엘은 아까는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가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보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리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참 통치를 잘했고요. 물론 오육 국적도 있었지만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그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쓰는 그릇들, 그들 다 가져오라고. 그 그릇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술을 마시는 데 썼단 말이죠. 막 술에 취해서 말이죠. 해롱거리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말이죠.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글씨 내용이 메네메네 되길 오바르시네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왕은 부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의미를 누가 해석해 줬을까요? 역시 다니엘이 해석해 줬죠. 결국 바빌론, 느부갓네살 바빌론은 망하고요. 페르시아, 메데바사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죠? 여기 이제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의 시대에 그런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한 나라를 침공하는데 그 나라에 말이죠.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잘리죠. 배신하니까.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발탁당한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메데바사 이 시대에도 아주 높은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통치 철학이 이제 각 지방에 말이죠. 120명을 세워서 그 지방 전국을 통치를 하는데 또 그 120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말이죠. 왕에게 보고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총리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말이에요. 총리들 가운데도 캡입니다. 마음이 민첩해서 일 처리가 너무 잘하거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박사와 술사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몇 배요? 10배가 뛰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모든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주셔서 10배나 뛰어나게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높은 지위를 점령하고 왕의 총애를 받았죠.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시기하죠. 참 잘났다, 잘났어. 그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국사에서 말이죠. 잘못한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탁월한 사람 되세요. 무엇보다도 청문회 할 때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 되세요. 이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보니까 크리스찬이네? 교회 다니네? 이 사람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보니까 교회 다니네? 그런 인물이 나오기 원합니다.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상이라는 상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쓸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그대로 쭉 고속성진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시기질투했던 그들이 말이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왕 이외에 다른 대상한테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죠? 그래서 덜령 금령을 써서 공부를 했네요. 자, 누가 걸려들었을까요? 다니엘이 걸려들었죠. 자, 문제는 이런 왕의 조서에 도장에 이렇게 찍힌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돛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말이죠.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덥석 물어서 말이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생명을 잃는데 뭐가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는데 뭐가 감사해요? 저는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했는데, 감사의 내용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판인데, 이제는 끝장인데.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은 유별나게 기도하죠.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솔로몬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외국 땅에 포로로 살아배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면 항상 방향이 말이죠. 어디를 향해서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표시죠. 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지금 조서가 내리고 금령이 내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굴리죠. 30일 동안은 창문 닫고 기도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말이죠. 지하에서 기도했나요? 일부러 윗방에 올라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하가 없었지만, 그죠? 보란 듯이 말이죠. 다니엘이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 시험 앞두고 뭐 할 때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죠. 왜 그럴까요? 내가 실수하고 이러면 부모님도 어떨까? 또 친구들이 어떨까? 기죽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불안하면 능률이 잘 안 올라요. 그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 의식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고 나는 것이 아니라 기죽기 싫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그럼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죠? 이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말이죠. 창문도 열어놓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내게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형통에 이르는 복을 주세요. 그죠? 한번 저 같으면 기도할 때 말이죠. 창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또 창문을 안 닫더라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불을 덮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표신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유별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감사기도까지 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말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차, 다니엘이 있었지. 후회하면서 다니엘을 어쨌든 이제 구명 활동을 해보려고 했지만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고칠 수 없거든요. 왕의 직인이 찍혔는데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던져 넣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참 대단한 겁니다. 다리오 왕이 뭐 믿음이 좋지 않거든요. 뭐 이방신을 섬기는데 바벨론 이렇게 자기 나라 신을 섬기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좀 다른 것 같아. 너가 섬기는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압니다. 이제 다니엘이 말이죠.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락도 하지 않고요. 밥맛도 없고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말이죠. 새벽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속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 밥이 되었죠. 근데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소리가 아주 스테레오로 말이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말이 사자굴에 딱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이죠.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렸단 말이죠. 사자가 말이죠. 입을 봉해버리면 사람을 해칠 수 있나요? 물론 그냥 날카로운 발톱으로 해칠 수 있지만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일 들어보셨나요? 사자들이 입을 봉했대요. 하나님 이미 말이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입을 봉했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로 하여금 말이죠. 이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굴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상한 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지나온 일에 상처와 아픔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까지도 은사로 쓰십니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일에 감사합니다. 물론 많이 아프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조차도 싫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마치 태양이 우리를 비출 때에 대기의 먼지 같은 우리 모습들이
무지개 빛깔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을 때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축복으로, 은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작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난 모은 돈도 없는데요.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신실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60년 전에 지구촌 사람들은 말이죠. 생활하기에 필요한 것이 72가지가 있었대요. 절대 필요한 것은 18가지인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려 500가지래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50가지래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는데 이전보다 과연 그만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의 3가지 감사를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한 끼 우리 식사하는 거 그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 있는 정말 우리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쓰임받는 이것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쪼록 3가지 감사가 체질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